할렐루야. 저희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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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명절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서 이 도로마다 아주 차가 아주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서산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오는데 도로가 평상시보다 한 두세 배 정도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명절이 되면 고향이 그리워지고 부모님이 그리워지고 형제가 그리워져서 사람들은 귀수 본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발걸음이 고향을 향하게 되고 부모님이 계신 곳을 향하게 되고 또 형제 자매를 향하게 되는 그런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데, 이번 명절들도 또 그동안 흩어졌던 또 형제들을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서 예수 안에서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요 드리지 않습니다. 왜? 집에서 내일이 명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 내일 모레가 명절이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시장도 보고 또 음식도 만들고 또 행복하게 명절을 준비하라고 오전 예배만 드립니다. 오후에는 가셔서 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처음에 이 명절 때가 되면은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교회 가축집보다 이 제사를 드리는 가정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뭐라고요? 명절 가정 예배를 꼭 드립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문을 준비해 놨으니까 이거 가져가셔서 한 장이나 두 장이나 세 장 정도 가져가셔서 이 먼저 예배 인도하시는 분이 한번 쭉 훑어보시고 또 기도자도 맡기시고 설교자도 맡기시고 이렇게 나눠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서 다 이렇게 예배도 인도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다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나눠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시키세요. 교회 안 다니는 자녀도 괜찮습니다. 자녀들에게 시키세요. 우리 가정은 그래요. 우리 가정은 아들, 딸 돌아가면서 합니다. 명절은 아들, 딸이 돌아가면서 기도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설교문을 읽고 또 기도가 이것대로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 기도 안 되면 이것대로 해도 되고요. 설교 말씀 여기 다 적혔으니까 그냥 읽으라고만 해도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은혜가 되고요. 예수를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마다 한 부에나 세 부씩 가져가셔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5장 이상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한테 미리 말씀하면은 제가 이 준비해서 이렇게 나눠 드리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해서 이번 가정 명절에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의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명절에 제사를 드리지 않냐고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옛날부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명절 때가 되면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불효막심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욕을 하고 흉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이고 제사는 우리나라 전통이고 우리 선조들에게 효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말고 여러분 제사를 드려야만이 또 상다리가 부러지게 우리가 평상시 먹지 못하는 음식도 만들어서 준비해서 여러분 이렇게 제사를 잘 드려줘야 효도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전통이라고 생각해서 꼭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고집했던 것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언제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이 제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옛날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나라부터 있었던 그런 하나의 고유한 전통을 알고 있는데 이 제사라는 것이 우리나라 고유 전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에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제사라는 것은요 중국의 춘추 시대 때부터 시작됐는데 여러분 그때는요 살아있는 황제에게 야 우리 왕은 우리 황제 우리 조상은 훌륭한 분이다 하는 살아있는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다가 나중에 그 황제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후손들인 그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여러분 돌아가신 황제에게 여러분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이 춘추 시대가 무너지게 되고 전국시대가 되면 여러분 많은 제후들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 제후들이 생겨가니까 야 황제의 조상만 위대하냐 우리 조상도 위대하다. 그래서요 그 황제만이 드리던 제사를 갖다가 군주들이 드리게 되고요 군주들이 드리는 제사가 야 군주들만 위대하냐 우리 부모님들도 위대하다 해서 드리게 되고요 여러분 이런 사상들을 갖다가 전해 내려온 사상들을 갖다가 집대성을 하나의 학문으로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 그래서 유학사상의를 만들어서 여러분 인의 지신을 갖다가 중요히 여기는 그런 하나의 효사상과 군신산하사상을 갖다가 하나의 집대성한 그런 하나의 정치 이념의 철학사상을 갖다가 만들었던 것이지요. 이런 것이 맹자를 통해서 또 여러분 주자를 통해서 전해 내려오게 되면서 우리나라에는요 조선시대 때의 이 제사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전례되었습니다. 그 전에도요 고려시대에도 제사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떠냐 조상에게 제사 드리기보다는 훌륭한 인물들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사당을 쳐놓고서 매년마다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는 있었지만은 가정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제사 제도는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생겼느냐 여러분 태종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나서 여러분 하나의 국가를 세울 때에 하나의 정치 이념 여러분 국민을 갖다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정치 이념을 갖다가 세워야 되는데 그 정치 이념을 세우기 위해서 중국의 성리학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중국의 성리학은요 여러분 공자 사상을 갖다가 더 발전시켜서 하나의 성리학이라는 학문으로 주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사상을 우리나라 조선 건국 이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조선의 성종왕은 여러분 효사상을 강조하면서 각 가정마다 너희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서 제사를 갖다가 법령으로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법령을 만들어서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정마다 드리는 그런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드리는 제사는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약 몇 년 정도 됐어요? 600년에서 7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하나의 이름은 이 외래 문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제사라는 데 대해서 알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은요 할아버지 때부터 했으니까 아버지 때부터 했으니까 증조 할아버지 때 고조 할아버지 때 했으니까 이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이러면 이 제사가 제도는 바로 이런 데서 시작됐다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제사 제도가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범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 제도는 우리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분 이 무속신앙과 결합하게 되었어요. 무속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화와 기륭 화복을 강조하는 게 바로 무속신앙입니다. 원래 제사 제도에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잘 드리면 복을 받는다. 잘 이런 정성스럽게 드리지 못하면 화를 입는다. 이러면 조상신이 진노한다. 이런 말은 제사 제도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무속신앙과 결합하면서 기륭 화복을 가는 그런 이 무속신앙과 여러분 결합하면서 여러분 조상에게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이 효도고 여러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우리가 평상시에 못 먹는 음식을 가지고서 간단하게 부러지고 제사를 치러야 이것이 진정한 효도라며 이렇게 하나에 가리키고 여러분 제사를 잘 드리면 조상에게 이 조상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고 제사를 잘 못 드리고 소홀하게 되면 조상들이 진노함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에게
이러면 화가 미친다 하면서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강요했던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사의 제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교제하는 것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무릇 이방이 제사하는 것은 여러분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제사는요, 여러분 귀신에게 하는 것이란 말합니다. 여러분, 마치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둔갑하는 것처럼 귀신이 여러분 조상신으로 여러분 둔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조상신으로 둔갑함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에 보니까 제사 제도라는 사실을 갖다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죽은 조상들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은 조상들이요, 우리에게 화를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속신앙이 들으면서 그렇게 사람을 겁박을 함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안 드리면 큰일이라는 것처럼 만들고요, 여러분 효도를 않는 것처럼 만들어서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즉 부자와 나사로 비유지요. 부자는요 세상에서요 떵떵거리고 살아갑니다. 매일같이 잔치를 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자색 옷을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가난하고 병들었던 나사로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가족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며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부, 하나님의 부에 안기게 되고, 여러분 이 부자도 죽어서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걸 갖다가 보게 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연약한 그런 나사로였지만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을 때에 그는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세상에서 교만하고 거만했던 이 부자는요, 세상에 떵떵거리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살았던 이 부자는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갖다가 살았습니다. 그러다 죽으니까 그는요 지옥불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 중에 눈을 떠서 나사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병됐던 나사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히 괴로워 죽겠습니다.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손가락에, 그 손가락에 물방울 하나를 찍어서 내 혀를 갖다가 떨어면서 내 혀를 갖다가 성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너가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곳이란다. 그러면 저 나사로를 갖다가 다시 세상에 돌려보내서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제발 이 지옥에 오지 말게 해주세요. 이미 선자를 보냈는데 선자가 말하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다시 온다 하더라도 믿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그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 비롯해서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여러분 죽은 자는 산자와 아무런 그런 여러분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여러분 이 아무리 죽은 조상이라도요 남아있는 후손들에게 화를 미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옥 같은 곳에 오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후손들이 이 지옥 같은 곳에 오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조상들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인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복이지,
여러분 죽어있는 그런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게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신의 장난에 불과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란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산다리가 부러지도록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에 차려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효도도 때가 있다 말하지요. 시간이 지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때가 지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아무리 차려드려도요, 죽은 다음에 아무리 차려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하는 효도가 진정한 효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살아계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 살아계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인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렇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라. 신명기 이 3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요, 여러분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말합니다. 너희가 살 길을 택하라 말합니다. 너희가 복을 받는 길을 택하라 말합니다. 그것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그 앞에 예배하고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인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오게 되면 여러분 온 가족이 명절 아침에 온 가족이 모여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교제를 나누고 또 식사를 하면서 여러분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명절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명절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 중에 믿는 가족도 있고 안 믿는 가족도 있고 믿는 자녀도 있고 안 믿는 자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믿을 수가 있고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우리가 들을 때에 늘 들을 귀가 열리게 되고 또 믿음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가정에 꼭 예배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고 하면서 같이 예배 드려서 믿지 않는 자녀가 있더라도요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십시오. 또 자녀들에게 여러분 설교문을 읽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를 인도하되 여러분 설교문을 읽게 하십시오. 기도도 한번 해보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가 진정으로 기도할 때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기도문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열릴 수가 있고 설교문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열릴 수가 있고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 속에 믿음의 씨앗이 여러분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되고 여러분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 되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